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그동안 하던 거 조금 다른 거 할게요. 그래서 뭐 창조과학의 기존 그 창조과학하고 비슷한 주제인데 여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똑같지는 안 하고 항상 좀 차별화를 두길 좋아하니까 제가 여기 보면 생명의 기원에 대한 논쟁, 그 다음에 생물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종류가, 생물종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창조론하고 진화론이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냐. 여러 가지들이 있죠. 진화론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창조론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를 다 할 수는 없고 크게 대별해서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기원에 대한 생물학적인 논쟁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 발생설, 생물 속생설, 그 다음에 이제 우주에서 날라왔다, 범균 비례설, 배종설, 이런 건데요. 과학이라는 건 뭐냐면 현재 눈으로 관찰되는 사실과 논리로서만 이제 증명 가능한 것만 찾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걸로 따지겠다는 의미로서 이렇게 이제 좀 복잡한 얘기가 들어간 거예요. 자연 발생설은 자연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연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 우연히 거치면서 오랜 시간 동안에 뭐 적자생존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진화적인 기전에 의해서 현재의 모양과 다양성이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생물 속생설은 사실은 창조론이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부모님이 있고 저 스스로 태어난 게 아니고 부모님이 있고 또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의 부모님이 계셨죠. 그러니까 생물은 생물에게서만 나온다. 그게 생물 속생설이죠. 그러면 맨 처음에 우리 기독교는 아담과 하와였죠. 그럼 아담과 하와의 부모는 없죠. 아빠만 계셨죠. 진짜 생명이죠. 그렇죠. 진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나왔죠. 그러니까 생물 속생설이라는 것은 생명은 생명에서만 나온다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생명이 아니고 생물이죠. 왜 그러냐면 생물학에서는 이제 성경적인 생명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이 동식물, 미생물 이런 어떤 과학적인 그런 생물학적인 개념에서 생물입니다. 어떤 우리 기독교적인 개념의 생명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어찌됐건 생물학의 생물은 성경의 생명의 아주 하위 단계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도 생명하고 관련되죠. 그 다음에 범균 비례설이라는 거는 이제 배종설이다. 그래서 우주에서 생명의 씨앗가 날라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연 발생설을 대충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연 발생설이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는 무신론하고 별로 관계가 없이 이렇게 고기가 이제 죽거나 우리가 먹다 버린 그 고기를 보면 구더기가 생기고 이게 젖은 땅에서 개구리나 쥐가 발생하는 것을 동양이나 서양이나 사람들이 보니까 생겨. 그 당시에야 뭐 이제 알을 까고 미생물이 있고 이런 걸 모르니까 그 구더기나 개구리나 쥐같이 이런 생물들이 그냥 자연이 생기나 보다 그냥 소박한 생각이었죠. 어떤 유신론이나 무신론 같은 세계관에서 얻어진 게 아니라 구더기나 개구리가 갑자기 고기나 흙 속에서 나온다는 그냥 소박한 관찰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원래 그리스 사람들은 유신론자는 유신론자인데 다신론이죠. 범신론이죠. 모든 사물에 신이 있다. 그래갖고 얘네들이 이제 대지의 여신 가이아, 이 지구가 여신이다 그래갖고 거기에서 이제 이 가이아가 지구가 어머니 지구가 돌들에서 생물을 낸다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었죠. 그러한 의미의 자연 발생설을 갖고 있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원시 종교적인 거고 학구적으로는 이제 밀레토스 학파라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하시는 무신론자인데 고대 그리스에 보면 이제 이오니아 학파하고 밀레토스 학파가 있었잖아요. 어찌됐건 이제 이 밀레토스 학파에서 이 문제를 처음으로 자연 철학화했다. 그래서 탈레스라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이제 무신론자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탈레스는 물에서 모든 생물이 나왔다. 아낙시만드로스는 제자인데 진흙에서 다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죠. 태양자 광선의 자수.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죠. 머리는 좋죠.
하나님이 유대인도 만들고 헬라인도 만들었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유대인 스타일의 사람이 있고 헬라인 스타일의 사람이 있죠. 우리 목사님들은 유대인처럼 종교적인 사람들이고 저 같은 사람은 헬라인 스타일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엠페도클레스라는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이 진화론의 창시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자연의 사원소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지네들이 순환하다가 흙에서 우연히 생물종들이 발생하였고 이 생물종들이 우연과 자연 선택에 의한 재조합으로 가장 적당한 애가 선택되어서 형질이 개선됐다. 그래서 다인 진화론에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 옛날에 벌써. 아셨죠? 아마 신학교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한번 브리핑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을 완성한 사람으로서 뭐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생명이라는 것은 물질이 특수하게 배치가 된 거다. 즉 어떤 정보가 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현대적인 의미로 지혜가 들어갔다는 거죠. 지혜가. 그래서 젖은 것에서 항상 생물들이 자연 발생한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풀립의 이슬을 보니까 벌들이 나오는 것 같고 갯벌에서 새우가 나오는 것 같고 문어가 나오는 것. 그러니까 이제 현미경도 없고 그러니까 유관적인 관찰에 의하면 맞아 보이죠. 그래서 이러한 원래 무신론 개념하고는 크게 상관없고 맨 처음에 생긴 건 힌두교입니다. 힌두교에서 생겼는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체계한 사람은 고대 그리스의 밀레토스파죠. 그 사람들이 무신론적 성향의 자연철학에서 나왔는데 르네상스 때 중세 유럽에서 카톨릭이 하도 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다루고서 완전히 이 독단적인 종교화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르네상스가 생기면서 이 고대 그리스 철학이 다시 왔죠. 중세 기독교 유럽이 만에 하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 생명의 말씀을 잘 다루었으면 이 고대 그리스의 인본주의적인 철학들이 회복이 안 됩니다. 르네상스가 온 것도 중세 유럽이 잘못했기 때문에 르네상스가 온 거예요. 사실은 인본주의가. 올바르게 했으면 저런 일이 생기지 않죠. 어찌됐건 중세 말만 기독교지 기독교가 아니래요. 이게 카톨릭이. 그래갖고 어제 독단적인 압제 체제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파라켈수스님, 헬먼튼 이런 분들이 자연 발생을 다시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카톨릭 교회에 대한 반발이죠. 그래서 파라켈수스 같은 사람들은 이제 양리학의 아버지죠. 약국. 약국의 아버지죠.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헬몬트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연 발생에 대한 실험적 근거, 이게 다 과학적인 자세로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말하는 것들이 아닌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나오는 얘기들인데 파리, 쥐, 뱀장어 등의 자연 발생에 대한 실험적 근거를 제시했는데 예를 들면 르네 데카르트. 엄밀히 말해서 이 사람들 있죠? 다 카톨릭 교인들이에요. 그리고 유신론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성경 말씀에서 뭘 찾질 않고 자기네들의 자연 관찰을 통해서 뭘 찾겠다. 이런 어떤 실증적인 태도를 가지다 보니까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동물종들은 인간만 빼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기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제일 권위가 있었어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중세 때는 르네 데카르트가 가장 이 권위가 있는 사람이죠. 이 철학, 이 자연과학 철학에서는, 이 당시에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 총정리를 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이성을 가진 사람만 빼고 모든 동물종들은 햇빛의 자극이나 부패 과정에 의해 젖은, 그러니까 진흙은 진흙인데 부패물이 있는 젖은 진흙, 즉 유기물이 있는 진흙에서 햇빛의 자극에 의해서 동물종들이 생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유신론자예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했냐면 하나님이 개입했냐 안 했냐는 이제 따지지 않고 어떤 과학적인 그 유물론적인 것만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약간 더 신앙이 있거나 예민한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반론이 되기가 됐어요. 레디라는 의사분이 뭐라고 했냐면 헬몬트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 병에다가 고기를 담아놓으니까 구더기가 생기더라. 그러니까 뚜껑을 막아도 생기더라. 막 이런, 아니, 뚜껑을 막은 게 아니라 병에다가 이렇게 고기를 놓으면 구더기가 생기더라. 그랬을 때, 레디가 뭐랬냐면 거기다가
병에다가 뚜껑이나 이렇게 덮어갖고 천으로도 파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을 때는 구더기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갖고 헬몬트의 자연 발생설을 이제 부인했죠. 그러니까, 파리로부터 뭐 알을 까든지 어떤 과정인지 이 사람들은 모르지만 구더기가 생겼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막 자기네들이 이렇게 논쟁하는 과정 중에 생물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걸 점차 알게 됐죠. 그래서 고등동물은 절대 자연 발생할 수가 없구나. 파리니 구더기니 쥐니 뱀장어니 이거는 자연 발생할 수 없다고 이제 자기네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이거는 중세초고 근대의 입구에서는 이제 결국에는 레디나 이런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고등동물의 자연 발생은 부인됐죠. 그런데 현미경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생물의 자연 발생설을 또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자연 발생이 되면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자연 발생이 아니면 뭔가 시작이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과학자들은 대부분 이제 무신론자하고 유물론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자연 발생을 지지하려고 들어요. 그런 성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고등동물의 자연 발생은 부인이 됐어. 그랬더니 이제 미생물을 자연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뷰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사람. 근데 이 사람도 카톨릭 교인입니다. 자칭 기독교인입니다. 엄청난 천재예요. 이 사람은 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수학, 뭐 물리학, 모든 데 있어서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뭐 그 시대의 대가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노아 홍수도 부인하고 미생물의 자연 발생설을 대표적으로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노아 홍수도 부인하면서 자기는 성경을 믿는 카톨릭 유신론자다 이래요. 그러면서 약간 더 성경적으로 이렇게 생물학을 푸는 스웨덴의 린네라는 사람은 무지막지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뷰퐁의 프랑스 신분 과학자죠. 이 영향을 받은 카톨릭 신부 니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에. 이 사람은 이제 유신론적 진화론자인데 이 사람이 창세기 1장 20절 24절에 보면 물에서 나와라, 땅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초자의 역사는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창세기 구절의 물리적 과정만 보면 고대 그리스 밀레투스 학파의 자연 발생설과 똑같다. 흙이나 물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미생물은 자연 창조 계속 하고 계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우주론도 똑같고 이 생물학도 똑같아요. 근데 뭐 이제 이 분야 저 분야 다 공부하다 보면 다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그 근거로 양고기를 삶아서 밀봉한 유리감에 넣으면 미생물이 검출되었다. 그러니까 삶았다는 거는 살균했다, 멸균했다는 거고 멸균했는데 어떻게 또 뚜껑을 밀봉했는데 미생물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미생물이 생겼냐? 하나님이 계속 창조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발생설을 하나님의 계속 창조설로 주장을 했는데 아까는 레디라는 사람이 반대했고 이번에 그러니까 누구죠? 헬몬트하고 파라켈수스의 자연 발생설은 레디라는 의사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고 뷰퐁하고 니담의 이 카톨릭적인 자연 발생설은 스팔란잔이라는 사람이 니담이 실험했을 때 유리관과 공기가 충분히 살균되지 않았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끓였어요. 1시간 이상 바짝 끓여서 가열 멸균하고 해놓으니까 그 다음에 밀봉하니까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가열을 해도 밀봉하지 않으니까 살균된 양고기에서 미생물이 계속 생기더라. 그래서 생물 속생설, 생물은 생물에서 생기는 거다. 미생물도 얘기를 했는데 니담은 뭐라 그랬어요? 미생물이 계속 창조설이다 그래갖고 자연 발생설을 옹호하려고 하니까 이 스팔란자니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는 거는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따졌겠죠. 제가 이제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끝났다. 하나님의 창조는 끝났다. 그러니까 단회적인 창조를 하셨으니까 지금 계속 창조한다고 하지 말자.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대충 얘기하면. 그런데 이제 스팔란자니의 또 실험에 대해서 반론이 또 제기됐어요. 푸세라는 사람이 플라스크를 거꾸로 세우고 그 입구에 산소를 발생하게 한, 그러니까 뭐냐면
스팔란장이라는 사람이 계속 이제 끓였잖아요. 이 끓이는 과정, 멸균한다고 끓이는 과정 중에 산소.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에 생기라는 게 있었다고 믿었거든. 네? 이 공기 중에 생기가 있는데 그 생기가 다 약간은 이제 미신적인 과학이죠. 지금 생기가 있나요? 영혼만 있죠. 네? 생기라는 건 없습니다. 영혼만 있죠. 물론 영혼이 지나가서 조금 남은 게 있습니다. 물을 우리가 어디다 흘려놓으면 물이 없어져도 물이 조금 묻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혼의 잔상은 있을 수 있죠. 유령현상이 그런 거일 수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면은 생기라는 건 없습니다. 이 당시는 과학과 어떤 종교의 중간 형태의 과학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팔란자니가 가열을 너무 열심히 해서 생기마저 없앤 거 아니냐, 공기를 통하게 하자. 그래서 푸세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 프랑스 사람인데 플라스크를 거꾸로 세우고서 입구에 산소를 발생하게 하면 했어요. 그러니까 멸균한 고기를 넣고서. 그랬더니 순으로 막고서 산소는 생기게 했어. 그랬더니 이제 미생물이 됐어. 그랬더니 슈만이라는 독일 사람이, 아니다, 너 그 입구의 수은이 미생물로 오염되었다. 그래서 이 수은을 또 멸균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검출이 안 됐어. 그렇지만 뜨거운 공기에는 이미 생기가 없어졌을 거다. 또 누가 따지니까 이번에 파스텔러라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멋진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고기를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머리를 잘 쓴 거예요. 파스텔러 그러니까 이제 우유 생각나죠? 이제 뭐냐면 이 당시에는 문화적으로 거의 그냥 카톨릭 교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과 같은 악독한 무신론자들이 아니에요. 네? 이 당시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창조에 대한 신앙이 그나마 조금씩 있던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여기 보면 지금하고 좀 달라요. 어쨌든 여기 보면 미생물이 들어가고 공기도 들어가게 해줘요.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가게 하면서 멸균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미생물의 포자가, 미생물들이 운동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 중력을 거슬러서 못 올라갈 거다. 공기는 통하게 해주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 발생론자들의 지적을 다 받아들여갖고 그거를 다 허용을 하면서 미생물이 차단될 수 있는 걸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갖고 이 중력을 거슬러서 미생물이 운동성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포자가 못 올라갈 거다. 그래서 이렇게 놓으니까 이 고깃집을 갖다가 끓여놓고서 1년 동안 놨는데도 이게 여전히 안 상했습니다. 미생물이 못 들어가요. 공기는 들어가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딱 잘라서 1년 있다가 먹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런데 1년 있다가 이걸 딱 자르면 미생물이 이렇게 중력 때문에 떨어지죠. 그래갖고 이게 어때요? 이 공기 중에 미생물의 포자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뭐 금방 몸빵이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래갖고 바로 이게 이제 썩어요. 네?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 멋진 실험을 통해갖고 미생물도 자연 발생이 아니다. 미생물도 미생물의 모체에서 나온다를 명확하게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물 속생설입니다.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이거는 이제 참조론이죠, 거의. 그래서 최종적으로 밀봉과 가열로 인한 공기 중에 생기의 소실이 없는 멸균 공기의 출입을 가능케 한 실험을 고안했어요, 이 파스텔르가. 그래서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의 포자들의 운동성이 없으므로 중력을 거슬러서 구부러진 유리통은 올라갈 수 없다. 그래갖고 이제 백점머리 플라스크라는 건데, 아주 이게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거죠. 그래서 6주비씩 계속 2년 넘게 신선한 상태로 유지돼요. 자연 발생선이나 해묵은 오류의 종지부를 짓고 생물은 생물에게서 나온다 하는 생물 속생의 법칙을 이제 증명해 냈는데, 증명을 했는데 이제 또 반론을 제기하죠. 그거는 현재 그런 거고, 창조론을 못 믿으니까 이 사람들이 오파린이니 유레인이 밀러 폭스니 이런 사람들이 뭐 미국하고 소련 사람들인데, 원시지구에서는 지구랑 다르기, 현재의 대기 상태랑 다르기 때문에 자연 발생이 한 번은 됐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레이나 이런 사람들은 목사님 아니요. 이 진화론 하는 사람 중에 목사님 자제들이 많아요.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네? 교회가 잘못됐던가? 저 과학자들이 잘못했던가? 아니면 둘 다 잘못했던가? 생각보다 목사님 자제들이나 장로님들이 많아요. 진화론 주장하는.
의대 가보세요. 의대 가면 의과대학 교수님들, 장로님들 많은데 지나온 자들이에요. 뭔가가 잘못된 거죠.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장로는 아니 그건 아는데 교회 또 장로야. 이게 말이 되냐고요.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죠.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까놓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의 뜻을 조금 더 넓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말씀, 내가 그 말을 한다, 그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게 나의 모든 인생을 결정해야지, 예? 내가 조금만 예수님 믿어주는 척 하고서 딴 거는 다 성경하고 상관없이 해버리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라고 그랬는데 범사에 인정하기는-커녕 갑자기 딴 얘기 한다면 아니,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속상합니다. 네? 참 어찌됐건 또 사실 목사님 중에 직업적인 목사도 계시니까 상관없죠. 그러니까 자,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의 이제 뭐라고 하냐면 진화론이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는 않았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만 진화론을 받아들인 이유는 진화론의 유일한 대안인 창조론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진화론이 증거가 없어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죠? 믿음이에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이게 다 진화론을 믿고 과학을 하는 거예요. 얘들은. 나 같은 사람은 창조론을 믿고 과학을 하려고 한다. 대전제가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화 가설에서 시작해서 접근하는 거고, 저는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고서 이 과학의 세계에 접근하는, 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냐 창조냐는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을 가능케 하는 대전제, 기본적인 전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범균 비례설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만 어려운 얘기하고 우리 정 집사님은 재미난 얘기만 들으실 겁니다. 여기까지만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기 범균 비례설 배경설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 우주에 하나님이 창조했는지 외계인이 만들었는지 자연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우주에 이제 생명의 씨들이 잔뜩 있었다. 그것들이 여러 가지 메커니즘에 의해서 지구로 와서 생물이 최초 자연 발생을 했고 초기 세포가 진화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생물이 나오기에는, 자연이 나오거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간섭 없이 이게 생물종이 나오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에서 충분히 된 다음에 우주가 지구보다 오래됐으니까 그 다음에 지구에 왔다. 그래서 빨리 됐다. 이거는 이제 창조론 믿는 사람도 요거 믿는 사람이 있고, 진화론 믿는 사람에도 중에도 요거 믿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판스퍼미아라는 것은 이제 판이라는 것은 쭉 퍼져 있다. 네? 온 우주에 퍼져 있다는 겁니다. 스펌이 이제 정자, 종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의 씨가 범균, 온 우주에 퍼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주에서 이 조화가 날라왔다. 이 조화라는 게 생명이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누가 얘기하냐면, 이거 지금 얘기하는 분들 다 대천재들이에요. 우리 일반인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 하는 분들은 보통 천재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 이러한 이렇게 우리가 친숙한 과정 중에서 예리하게 과학적인 그런 그 사실들을 관찰해내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범균 비례설을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은 스테판 아레니우스라는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대단한 화학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화학책을 보면 이 사람 이름이 그냥 엄청 많이 나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이 사람 되게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리히터, 지진계의 리히터, 영국의 켈빈경, 이 사람은 굉장한 기독교인이죠. 엄청난 창조과학자죠. 그 다음에 폰 바이체컨이 크릭이니, 아까 왓슨이라는 사람은 창조철 및 진화론자인데 이 크릭은 또 그렇지도 않아. 진화는 진화인데 약간 더 진화론의 모순점에 대해서 예민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크릭이라고 했냐면, 생명의 포자가 우주에 있는데 그거는 고분자 유기화합물이기 때문에 잘 망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복사선도 안 돼. 우주 복사선이 이 고분자 유기화합물인 생명의 포자를 지구로 보내기에는 이 전자기파가 너무 세다는 거야. 그래서 안 돼. 그 다음에 소행성이나 행성은 너무 빨라. 그래서 소행성이나 행성 타고서
지구로 오면 대기를 지날 때 다 타버려갖고 생명의 보호자가 죽을 거야. 그래서 저속의 물체만 이 생명의 보호자를 지구로 가져올 거다. 그래서 저속의 물체는 외계인들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 없이 아니면 성경이 얘기하는 어떤 신의 모일 수 있다. 이런 저속 물체를 정향범균서, 그래서 지구로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능을 가진 존재가 쐈다. 외계인인지 하나님인지 모르겠지만 대충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현재 보이는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기본이 생물은 생물에서만 나온다 아니면 자연이 발생한다, 이 둘 중에 하나는 겁니다. 요거는 시간 줄이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맨 처음에는 반드시 생명이 출현을 해야 돼요. 우연히 생기던가 초자연적인 창조던가. 그건 답이죠. 왜? 생물 속생설이니까. 그렇죠? 우리 부모님의 부모 계속 타리다 보면 생물 속생설이니까 내가 갑자기 팡 하고 생긴 거 아니잖아요. 오직 아담만 그렇게 생겼죠. 아담은 누구예요? 생명이신 하나님. 거기는 생물이 아니죠. 생명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창조를 믿는데 창조를 못 믿는 사람들은 이거밖에 믿을 게 없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과 신념의 싸움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끝나기 전에 몇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72년도에 캐나다 상공에 지나간 초속 15km짜리 해성 조각이에요. 아니야, 소행성 조각인데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이렇게 빠른 물체들은 공기 중에서 다 타서 없어지기 때문에 사진이 좀 생생한데 이게 잘 안 나오네. 여기에 생명의 씨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다 타버리니까. 이것도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이 대기권에 들어오면 다 타버리기 때문에 여기 생명의 씨는 없다는 거죠. 이게 2013년 러시아에서 이게 뭐 거의 초속 수십 킬로였잖아요. 이렇게 빠른 물체들은, 초고속 물체들은 절대 생명을 갖고 지구로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뭐냐면 외계인이 간섭했던가 하나님이 간섭했던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생물의 기원은 하나님이 하셨던가 자연이 발생했던가. 그런데 자연이 발생했다고 하기는 부족하니까 얘들이 하나님 대신 외계인, 우주에서 지난 외계인,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서 요즘 외계인 얘기가 많이 나온다 이거죠. 저는 이제 말씀드렸죠. 외계인이라는 건 가장 곡차원적으로 속이는 거다. 자, 그러면 생물의 종이 엄청나게 다양해요. 예를 들면 수천만 종이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까지 멸종한 거 다 따지면 수억 종이 넘을 거예요. 곤충은 거의 100만 종 가깝고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화론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 창조론으로 설명하죠. 우리는 무조건 창조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는 이제 생물의 기원, 이번에는 생물이 왜 이렇게 다양하냐, 종이 다양하냐에 대한 논쟁을 얘기하는데, 진화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전적 다인진화론, 신다인진화론, 정형진화론, 집단위전설, 종합진화론, 도약진화설, 분자진화론, 서식분리론, 겹변진화론. 근데 사실은 얘네들 중에 제일 맞는 게 이쪽이에요. 이쪽이라고요. 얘하고 얘란 말이에요. 근데 잘 보면 창조론하고 관련이 돼요. 또 이게 아시겠죠? 어찌됐건 이거 지금 이런 거 설명할 필요는 없고, 어찌됐건 이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는 해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다. 그죠? 진화도 잘 해석이 안 되니까. 자, 창조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제 성경만 들여다보고서 이제 제가 이것이 맞을 것 같다. 동물 진화에서, 아니 동물 창조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진화론을 섞는다고 그러는데 진화론을 섞는 게 아니에요. 성경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의 사상을 검토해갖고 그 사람들의 오류를 이렇게 책임있게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거지 진화론을 섞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다 그래서 나 혼자 고답적으로 나 혼자 거룩한 척하고 이러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슬람교랑 똑같은 겁니다. 근본주의자.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에 유난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이제 저한테 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들이 책임을 져서 한번 설명을 해야지. 나한테 욕할 게 아니라. 교회에서 아무것도 책임도 안 져주면서, 아무것도 책임있게 답변 안 하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만 하면 그거 젊은 애들 다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오시기 전에 저는 교회가 없어질까봐 걱정이야. 그런 사람만 있다면 여기 계신 목사님은 절대 안 그런지 제가 알고. 그러니까 아니 그 아우성 치고 학교 왜 보내요? 그러려면 학교도 보내지 말아야지. 자기가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자기 교회 학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가둬놔야지. 왜 공교육을 왜 보내요? 참 이상한 기독교인이 많아요. 뭔가가 잘못된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사고방식이 잘못됐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서 기독교인 생활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속에서 성별되게 살면서 왜 그러냐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줘야 돼요. 못하면 진짜 뭐라 그래요? 그 사람한테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된다고요. 맨날 욕만 먹고 그게 뭐하는 짓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창조론도 너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답을 못 찾았다는 거죠. 진화론도 그렇고 창조론도 그렇고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하나 해서 한번 보겠다 이겁니다. 창조론에 대한 여러 가지를 설명하지 말고 그래서 잘 보세요. 5번째 날에 저는 날연대 이론이 맞다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5번째 단계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첫째 날이 아니고 한 날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기간, 두 번째 기간, 세 번째 기간, 네 번째 기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렇게 하고서 7번째 단계에서 쉬셨다, 창조를 쉬셨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5번째 날에는 수중생물과 뭘 창조하셨죠? 공중의 새를 창조하셨어요. 엄밀히 말하면 새가 아니라 날것, 날짐승들. 날짐승이 뭐가 있죠? 벌도 있고, 잠자리도 있고, 박쥐도 있고. 걔네들이 곤충이다, 뭐, 포유류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현대 분류학이고, 성경에서는 전부 다 날짐승으로 분류했어요, 5패. 그러면 하나님이 분류하신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더 우리가 세련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5번째 날에 물드는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한데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근데 이게 말이 조금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원어 성경에 가까운 흠정역 성경을 보니까 이게 bring forth A and B입니다. 즉 물은 수중생물과 공중의 새를 내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물에서 물고기 내고 공중에서 새를 내라, 궁창에서. 그게 아니라, 물들에서 수중생물과 그 새를 내어라, 때로 내어라, 쉐라츠, 그래서 때로 내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봐봐요. 이게 물고기 떼죠. 이거 돔이고. 이 물고기들이 대체로 뭐예요? 때로 다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도미를 한 쌍으로 창조하셨을까? 수천만 쌍으로 창조하셨을까? 궁금하죠?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때로 만들었다 그랬으니까 수천만 쌍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때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고기들이 이렇게 때로 다니잖아요. 물론 이제 가끔가다 혼자 다니는 놈들도 있지만 성경에서 때로 다닌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나르라 하셨고, 그러니까 아까 진화론 그 니담이라는 카톨릭 신부님이 뭐라 그랬어요? 물에서 나왔네. 그 다음에 6번째 날 전반부에 땅에서 동물을 나오라 그랬네. 그래갖고 이거는 자연발생설이다 이랬단 말이요. 그렇지만 자연발생설이 아니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나와라 하시고 뭐를 만드셨다, 나와라 하시고 뭐를 만드셨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줘요. 성경 창세기를 보면. 그래서 물들은 수중생물과 새를 내어라, 때로 내어라 그랬고,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이 생물이 바로 그겁니다. 네페시 하야. 이러므로 사람이 살아있는 생물이 됩니다. 네페시 하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종류대로 내어라. 종류대로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카톨릭 신부 니담은 이런 말을 빼먹은 거지. 이런 거. 요걸 빼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축자 영감이기 때문에 한 단어 한 단어 다 믿어야 돼요. 예? 요거는 믿고 요거 안 믿으면 이거는 창조야, 진화야, 둘 다 섞어서 믿는 거야. 그냥 짬뽕해서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렇지 않은 게 섞여 있죠. 저부터 정도의 차, 순도의 차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최대한 100% 하나님 말씀에 가깝게 믿어야지 뭔가가 나온다 이거죠. 저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뭐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고 다섯째 날이다 그러고 여섯 번째 날 전반부에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내는데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 여기는 보면 큰 물고기, 이게 이제 고래냐 아니면 뭐 바다 괴물이었냐 여러 가지 해석이 또 있는데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 수중생물을 하나님이 수중생물을 이렇게 둘로 나눴어요. 근데 땅의 짐승은 세 종류로 나눴어요. 기는 것, 육축, 땅의 짐승 이렇게 세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되라 했더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마 말씀하시니까 바로 이러하다 그래서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니 된 겁니다. 이 과정과 시간은 우리가 몰라요. 네? 그렇지만 어느 기간에 전반부에 이렇게 하셨다는 거고 우리가 순간 창조, 이미디어트 크리에이션이라는 걸 믿죠. 분명히 순간적으로 창조하시지만 하나님이 이때 순간적으로 창조하신 거겠지만 그죠? 우리가 거기에 너무 이렇게 열심히 생각하다 보면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처녀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했잖아요. 이사야가 BC 720년인가요? 거의 700년 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구현된 건 언제입니까? 720년 후에 구현됐단 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는 720년이 아무것도 아니거든. 우리한테는 굉장히 길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성경 말씀을 너무 단정을 지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또 세상 사상하고 타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창조를 너무 막 그냥 뭐 이제 생각하면 그 마술사가 짠짠짠 하듯이 하나님이 짠짠짠 창조했다 너무 이 생각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창조가가 거기서 좀 실수하시는 거야. 너무 그걸 강조하다가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나 놓치는 게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쓰는 거지 진화론하고 타협하는 게 아니요. 어떤 사람들이 자꾸 진화론하고 타협한다고 난리를 쳐요. 무식해서 그래 무식해서. 자 여기 보면 성경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아니 극단적으로 따지면 0.0001초 만에 창조해야지 왜 하루가 걸려요. 사실 따지면 그죠? 그러니까 아주 정직하게 의문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하루라고 한 거예요. 그게 진짜 문자적으로 24시간일 수도 있고 1000년일 수도 있고 만년일 수도 있고 정확히는 저도 몰라요. 아시겠죠? 이 욤이라는 단어가 기간의 뜻도 많아요. 이 서수가 붙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히브리어 공부 많이 한 분들 있어도 어떤 기간, 주기의 관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이 주기의 의미가 강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조금 이제 잔소리를 그만하고 본론으로 돌아가서 한 20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때로 창조된 게 느껴지죠, 그죠? 때로 창조됐죠. 이 공중의 새들, 그죠? 이게 갈매기인가요? 기러기냐 갈매기냐 헷갈린다. 이게 갈매기고 이게 기러기구나. 기러기 갈매기가 헷갈리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비슷하게 창조했단 말이에요. 네? 호랑이랑 사자가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한데 다르죠. 걔를 뼈다구만 만들어놔요. 호랑이 골격, 사자 골격 만들어놓으면 구별을 거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슷하면서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대충 창조과학 해놓고 믿어. 그건 하나님 말씀 믿는 게 아니고 지 생각 믿으라는 거지. 자연은 무한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이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해야 됩니다. 저도 틀리는 거 많지만 그 마음 자세로 조심스럽게 다가서겠다는 마음 자세인 거죠, 저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말들이 자연스럽게 때를 이루어요. 그렇죠. 그래서 육축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육축이다 얘기하면은 이게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개혁 성경이. 옛날에 구한말에 미국 사람들이 너무 이게
한국 사람들 맞춘다고 실수한 거야.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그냥 이거는 이제 베헤마다 그래서 초식동물의 뜻에 가깝습니다. 초식동물. 네? 육축이라는 거는 6가지 가축, 뭐 개, 돼지, 소, 닭 이런 건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육축이 아니라 초식동물에 가까운 뜻이에요. 때려다니는 얘네들 다 초식동물이죠. 그 다음에 큰 물고기 바다 이게 뭐예요? 이 고래의 가능성도 있어요. 뭐 이런 고래도 때로 많이 지나다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이런 해양 거대 파충류였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이거는 넘어가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제가 아까 한 말이 약간은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게 계시록에 보면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고 땅에서 한 짐승이 나오잖아요. 알겠죠? 근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중에 짐승이 하나인데 사자하고 곰하고 표범하고 뭐죠? 섞어놨잖아요. 근데 계시록 다니엘에서 보면 그 표범 마케도니아라는 나라는 날개를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짐승하고도 관련이 돼요, 이게 실제로. 그래서 물에서 날짐승이, 그러니까 물짐승과 날짐승이 나온 거고, 땅에서 또 짐승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비유적인 의미인데,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미국과 카톨릭 유럽 세력과 미국의 어떤 개신교 세력인데, 이건 틀림없어요. 왜? 카톨릭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개신교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뿌렸을 때, 마귀 새끼가 가라지를 같이 뿌려갖고, 반드시 카톨릭도 타락하고 개신교도 타락을 해요. 이거 봐봐요. 바티칸 카톨릭의 본청에 이시스와 오시리스의 이게 있어요, 이게. 워싱턴에도.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이 마귀들이 이렇게 한 거죠. 그죠?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지금 요거만 하고서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동물 분류학에서는 하나님이, 베헤마, 하이, 그 다음에 레메츠, 오페, 이렇게만 동물을 아주 간단하게 분류해 놨습니다. 우리처럼 복잡하게 분류를 안 해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 전부 다 그래요. 창세기만 그런 게 아니라 시편에도 보면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 가축 아니에요. 베헤마입니다. 기는 것과 나는 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도 초식동물, 짐승, 공중의 새. 여기서는 이제 땅에 기는 게 빠졌네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도 보면 네 발 가진 짐승과 요거는 이제 뭐예요? 네 발 가진 이게 이제 초식동물들이죠. 들짐승들이 뭐예요? 그 사자, 하이에나 이런 놈들이죠. 육식동물. 나중에 육식동물로 바뀌죠. 창세기 때는 육식동물 아니었습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 성경 모든 데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관성 있게 하나님이 그 땅과 하늘에 있는 짐승들은 저렇게 4가지로 분류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분류해 놨으면 창조주께서 저렇게 분류해 놨으면 거기에 뭔가 규칙이 질서가 있죠. 그걸 자세히 보면 뭔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동물을 창조하실 때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육축이라는 말씀은 안 돼. 이게 초식동물에 가까운 뜻이에요. 초식동물. 근데 문제는 이 당시에는 초식동물이 없었잖아요. 창세기 때는 전부 다 초식이었잖아요. 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육식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간에 개혁성경 용어를 쓰면 육축인데 초식동물의 뜻에 가깝고 짐승은 어떤 그 사자나 하이에나 뭐 곰 같은 어떤 그 육식이나 잡식에 가까운 짐승이고 땅에 기는 것들, 이 땅바닥에 기는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나는 것들 이렇게 구별해 놓으셨죠. 그리고 성경 전부 다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성경에 땅에 기는 것 그러면 지렁이, 다지류, 거미, 곤충, 족제비도 다 가리켜요. 족제비는 얼핏 보면 땅의 짐승처럼 보이지만 레위기 26장인가에 보면 분명히 땅에 기는 거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해부학적인 구조를 보는 게 아니라 땅에 가깝냐 하늘에 가깝냐 이런 모양으로 보시는 것 같아. 그래서 육축은 이제 초식동물에 가깝고 그 다음에 짐승은 이제 육식동물에 가깝고 사람은 뭘까요? 나는 것 빼고 사람은 몸은 동물의 몸이지만 속사람은 영혼이 있죠. 그렇죠? 그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영계와 물질계가 같이 존재하는 아주 독특한 존재죠. 천사보다 잠깐 못하죠. 우리가 몸을 입고 있지만 그렇지만 나중에 이 몸을 부활의 몸을 입으면 천사보다 난 존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사람의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었죠.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맨 처음 입은 존재는 예수님이죠. 슈퍼 몸을 가지고 있죠. 천사들은 슈퍼 몸이 없습니다. 글로리파이드 바디라는 그 슈퍼 몸이 없습니다. 그 몸을 입어야지만 우주 공간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주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 때는 엄청나게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도 부정부패가 심하니까 과학이나 어떤 생산성이 안 높아지잖아요. 발달이 안 되고 과학이. 맞아, 우리나라도 지도자 잘 만나고 지도자들이 훌륭하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발전하겠습니까? 아이들도 인재들이 많이 나오고. 예를 들면 세종대왕 때 굉장히 인재를 많이 발굴했죠. 하물며 세종대왕도 그랬는데 예수님이 다스려봐요. 그러면 각 분야에 골고루 인재 다 등용하지. 그렇죠? 이 지구도 모든 그 생산성이 풀 가동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천년왕국이 하나님이 억지로 축복 안 해도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진리와 공의로서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때요? 지도자들이 뭐 되면 맨날 돈 빼먹고 이러니까 부실해지죠, 모든 게. 인재들도 안 생기는 겁니다. 사회학적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천년왕국 때는 엄청나게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 하다가 갑자기 옆으로 샜나?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 육축은 어떠냐면 이 발굽이 많이 있습니다. 대체로. 발굽이 있고 때려 다녀요. 그런데 이 하이라고 하는 놈들은 이렇게, 요거는 후프라고 하죠. 영어로 후프.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죠? 포라고 하죠. PAW. 그래서 발바닥을 가지고 있죠. 곰발바닥. 이거는 이제 표범의 발바닥인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 늑대나 표범이나 사자나 얘들이, 곰이나 이런 놈들이 초식동물하고 같이 먹을 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은. 에덴 동산에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아주 이렇게 잔인한 육식을 하고 있지만, 그 로마 시대 때는 실제로 사람도 잡아먹었잖아요. 원래는 순둥이가 이렇게 잔인하게 바뀐 거는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신 죄의 결과구나. 우리가 대충 알고 있죠. 나중에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죠. 그러면 아까 한 얘기인데, 이거 봐봐요. 때로 지으셨죠. 이 이게 뭐예요? 초식동물들, 발굽을 가진 초식동물들, 이렇게 때로 지으셨죠. 자, 제가 재미난 걸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아직은 조금 규칙이 안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영양이라는 놈인데, 영양이라는 거는, 영양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사슴하고 소의 중간형입니다. 영양은 뿔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영양. 사슴은 뿔을 바꾸죠. 1년에 한 번씩 바꾸죠. 근데 사슴하고 비슷하게 생긴 영양이 있습니다. 얘는 뭐를 안 바꿔요? 뿔 안 바꿔요. 평생 하나예요. 소처럼. 그래서 실제로 동물학자 중에 영양을 물어보면 양하고, 양이 아니다. 뭐죠? 사슴하고 소의 중간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자꾸 중간형이란 말을 하죠? 진화론자들은 중간형이라는 걸 진화의 증거로 보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땅에 기는 것부터 하늘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형상까지 모든 단계를 다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형이 있어 보이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걸 진화한 게 아닌데 자꾸 땅에서부터 진화했다 이러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런 단계로 다 동시에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영양이라는 놈들도 종류가 많습니다. 아프리카 영양, 아시아 영양, 뭐, 어쩌고 저쩌고 영양이 많은데, 심지어 유럽, 미국 대륙에도 영양이 있어요. 근데 뭐 지금 동물의 세계 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옛날 동물의 세계를 갖다가 한 4년인가 5년 동안 하루도 안 가누고 다 봤어요. 뭐 그냥 동물 얘기 나오면 뭐 제가 한 일주일 동안 떠들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안 하고. 어찌됐건 이제 다 진화론이죠. 동물의 세계나 뭐, 그런 거 보면 전부 다 진화론을 설명하는데 저는 거기 나오는 얘기 전부 다 창조론으로 바꿔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이거는 뭡니까? 이 영양인데 영양들은 사슴처럼 생겼지만 실제로는 소하고 해부 구조가 비슷해요. 그리고 얘들은 때로 다니고 발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코끼리죠. 말 자꾸 헛나오네. 코끼리는 이제 발바닥 잘 보면 말발굽처럼 생기지 않았지만 그래도 발굽하고 비슷하지 그거하고 똑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뱀하로 봐야 됩니다.
근데 이 늑대, 이놈들은 보면, 봐봐요. 이 발톱이 달리면서 이 포라는 발바닥을 갖고 있는데, 얘들은 땅의 짐승입니다. 치타, 표범, 사자 이런 것들, 호랑이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육식동물 되기 전부터 하이라고 부르는 놈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파충류 악어라든가, 도마뱀이라든가, 이런 다지루, 달팽이, 두더지, 지렁이, 족제비마저도 땅에 기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땅에 붙어 다니잖아요. 땅속에 파묻혀 다니던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셨을 때 너가 종신토록 배로 땅에 다니고 땅에 흙을 먹을지어다 해서 흙을 조금 안 좋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반대되는 뜻으로 쓰셨단 말입니다. 레베츠라 땅에 기는 거라는 거죠. 영어 성경에 보면 크리핑 핑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 이런 곤충들, 이거 다 이제 땅에 기는 것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못 섬겼을 때 어떻게 됐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온갖 가증한 땅에 기는 것의 형상을 갖다 붙여놨죠. 에스겔에서 몇 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니까 땅의 벌레를 섬기잖아요, 얘들이. 그렇죠? 참.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도 지금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교회에다가 온갖 이상한 뭐 갖다 놓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만 있어야지 뭐 이것저것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어떤 교회는 또 M십자가라고 M자 갖다 놨더니 M십자가가 뭐예요? 물어봤더니 이게 뭐 마리아의 M자라고 하네. 그거 저 싫어합니다. 요거는 날 겁니다. 오패입니다. 곤충 중에 땅에 기는 것도 있고 이게 날 것들도 있어요. 박쥐는 오패 날 거로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생태학적 지위별로 모든 동물을 모든 식물하고 딱 맞게 이놈은 밑에 풀만 먹고 이놈은 요 정도 나무 먹고 요놈은 요 정도 나무 먹고 그래서 식물의 이 단계와 동물의 단계를 알맞게 창조해서 갖고 생태학적인 지위를 짜라라라 다 부여해 갖고 자기에 해당되는 먹이들이 있어요, 이놈들이. 근데 재미난 걸 제가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자,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고란이에요. 고란인데, 사슴 중에 굉장히 작은 사슴인데, 인도네시아에 가면 더 작은 사슴도 있어요. 그리고 화석에 보면, 쥐처럼 생긴 사슴도 있어, 쥐사슴. 이게 도대체 쥐요, 사슴이요. 무슨 말이냐면, 쥐처럼 생긴 사슴부터 점점 굉장히 확실하게 사슴의 모양을 띠는 모양으로 점점 바뀌는 모든 단계가 거의 다 있다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멸종하거나 그래서 못 찾았던가 그래서 이빨은 빠져있지만 이렇게 단계별로 창조하셨어요. 우리 주류 동물학계에서는 이런 거 인정 안 합니다. 저런 얘기하면 저거 미친놈이네 이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걔네들은 다인의 진화론으로 설명해야지만 인정해줘요. 저는 생물학적으로 성공 만일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어도 진화론을 인정하라고 그랬으면 전부 다 버렸습니다. 아니 저는 그럴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대학 교육을 받아서 어떤 학자되는 길도 저는 버릴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이게 해부학적으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쥐사슴, 사양노루, 그 다음에 꽃사슴 다 다른데 해부학적인 구조를 보지 말고 어떤 그 흐름을 보면 쥐사슴이 있고 또 무슨 사슴이 있고 이 고라니는 물사슴이라는 건데 잘 보세요. 이게 고라니인데 사슴의 모양이지만 약간 쥐의 얼굴이 남아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사양노루라는 건데 사양노루도 약간 어때요? 쥐하고 모양이 얼핏 비슷하죠. 그렇죠? 이게 이제 해부학적으로는 분명히 일반 사슴하고 머스크디어, 이 사양노루가 되게 다른 종류예요. 근데 그런 우리가 현대 해부학이나 형태, 그런 걸 비교 해부학을 보지 말고 그 흐름을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사양노루 다음에 이게 노루예요. 이게 이제 영어로는 로우 사슴이라는 건데 잘 보면 모양이 점점점 의젓해지죠. 쥐의 모양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얘보다 꽃사슴. 꽃사슴에 보면 시카디어라는 건데 이놈을 보면 확실히 사슴의 모양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큰 게 뭐냐면 대륙사슴 또는 붉은사슴이라고 하는 시베리아 같은 데 사는 큰 사슴이 있어요. 예? 이런 거 가면 벌써 모양이 확 달라지죠. 뭐 이거 말고도 다른 종류도 있는데 뭐 지금 논리를 단순하기 위해서 일직선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일직선이 아니라 약간 가지치기도 해요. 실제로는 얘하고 비슷한 놈 중에 요 뿔이 이게 펼쳐 있어요. 이렇게 퍼져 있어요. 넓적하게 넓적뿔 사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마사슴이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사슴 중에 페르시아 다마사슴. 성경에 나오는 사슴 보면 이제 페르시아 다마사슴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조금 북쪽의 사슴은 또 이 사슴이다. 그래서 실제로 되게 어려운데 지금 제가 단순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동물학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복잡하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그래서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단순하게 보니까 쥐처럼 생긴 모양에서부터 점점 뭐가 돼요? 확실하게 사슴의 모양을 띠죠. 그리고 이건 말코 손바닥 사슴이라는 건데, 말코 사슴이라고 하는데, 이 성체가 이렇게 커요. 그쵸? 이해되죠? 그러면 잘 보세요. 맨 처음에 쥐사슴 같은 게 있었죠. 그러면 이 쥐사슴은 뭐라고 분류해야 될까요? 성경에 의해서. 땅에 기는 걸로 분류해야 되죠. 그렇죠? 땅에 붙어 다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 사슴의 라인에서 맨 끝에 있는 이런 놈들은 뭐요? 그러면 육축으로 해당하는 거죠. 성경에 말씀하는 베헤마, 힘쓰는 짐승이란 뜻이에요. 이 베헤마는 아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놈은 마비야, 사슴이야, 헷갈려. 이름도 말코 손바닥 사슴이요. 아시겠어요? 무스라는 건데. 그 다음에 이게 쥐캥거루예요. 쥐야 같은 캥거루. 이게 쥐야 캥거루야? 여기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이 캥거루는 우리 사람 태반류하고 달리 애기 주머니가 있어요. 마르수피아 그래갖고 애기 주머니가 있어요. 이게 유대라는 뜻인데 이 애기 주머니가 있어. 애기들 이렇게 달려 있어. 새끼들이 이렇게 달려 징그럽죠? 우리 포유류들은 어때요? 우리 사람은 포유류일까요? 유대류일까요? 사람의 몸만 포유류죠. 사람의 영혼은 짐승이 아니죠. 정확하게 표현해야 돼요. 사람을 또 포유류라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의 몸만 포유류죠. 사람의 몸은 분명히 성경에서 생물이라고 그랬어요. 이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넣었다 했을 때 그 사람은 사람의 몸을 가리키는 겁니다. 생기는 뭐예요? 1장에서 하나님이 영의 아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신 영의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을 그 몸에다가 넣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은 하나님의 일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화된 거죠. 아담은. 그래서 이러므로 아담이 남자가 생영이 된지라가 아니라 넷펫이 하야입니다. 개역개정의 주석 보면 히브리어 그래서 생물 써 있어요. 사람이 생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영계에 있던 사람이 영혼을 갖고 있던 사람이 몸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만 포유류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유대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그래서 이 쥐캐 이게 사실은 제가 좀 약간 좀 고칠 게 있는데 일단 그냥 바쁘니까 자세한 생각 들어가면 이 동물학도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흐름만 보자고요. 복잡한 거 다 보면 못 쫓아가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게 까먹었다. 반디쿠트라는 겁니다. 반디쿠트. 그래서 이게 잘 보면 쥐야 토끼야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쥐캥거루 다음에 우리가 태반 포유를 보면 구대륙의 포유를 보면 뭐가 있어요? 쥐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다람쥐, 토끼 이러면서 점점 커지죠. 그렇죠? 얘네들도 똑같아요. 유대류도. 그래서 쥐 캥거루가 있고 쥐 캥거루도 종류가 많아요. 그 다음에 캥거루 쥐는 다른 거예요. 캥거루를 닮은 쥐라는 뜻이고 쥐 캥거루는 뭐예요? 쥐처럼 생긴 캥거루라는 뜻이에요. 다르네요. 아셨어요? 그러면 쥐 캥거루 다음에가 뭐예요? 쥐 다람쥐, 쥐 토끼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반디쿠트라 그래요. 호주 대륙에 가면 제가 호주에 한번 가봤는데 이게 반디쿠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태반 포유류 중에 그 토끼나 다람쥐에 해당하는 놈들이에요. 좀 커요. 이게 반디쿠트라는 건 캥거루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크죠. 그렇죠. 그런데 좀 이상하게 생겼죠. 그렇죠.
쥐의 모양도 있고 캥거루의 모양도 있으면서 토끼도 아니고 다람쥐도 아니고 실제로 커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이제 이게 뭐예요? 고양이, 여우, 딩고, 아니 딩고는 원래 있던 저기 아시아에서 들어간 거구나. 이런 태반 포유들이 이제 호주 대륙에 들어가니까 이놈들이 이걸 잡아먹어. 이게 쥐하고 토끼인지 알고. 그렇지만 쥐하고 토끼가 아니라 캥거루의 일종인 반디코트라는 놈이에요. 훨씬 커요. 굉장히 크죠,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왈라비라고 하는 겁니다. 왈라비. 그래서 작은 캥거루를 왈라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점점 이 얼굴이 점점 쥐 얼굴을 벗어나고 있죠. 그래서 쥐 얼굴이 조금 남아있죠. 네? 잘 보세요. 이게 회색 캥거루. 그러면은 점점 의젓한 얼굴을 띠죠. 캥거루 중에 제일 큰 게 붉은 캥거루하고 왈라루라는 건데, 옛날에 이거보다 훨씬 큰 캥거루가 있었습니다. 3m가 넘는 엄청난 큰 캥거루. 그래, 자, 아까 뭐 봤죠, 우리가? 사슴에서 보면 쥐처럼 생긴 사슴부터 굉장히 큰 사슴, 무스까지 가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이 쥐처럼 생긴 사슴은 땅에 기는 거예요. 쥐사슴은. 땅에 기는 걸로 분류하고, 맨 끝에 걔들은 육축, 하이로, 아니, 베헤마로. 그렇죠. 힘을 쓰는 큰 짐승이죠. 그 다음에 캥거루도 똑같잖아요. 쥐 캥거루는 이건 땅에 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크리핑 레멘트라는 거고, 이 쥐 캥거루가 점점 여러 단계를 거쳐갖고 지나간 게 아니라 그 단계를 다 하나님이 동시에 창조한 거예요. 쥐, 다람쥐, 토끼 쭉쭉쭉쭉 이렇게 해서 다 그 단계를 창조하셨듯이 얘네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쥐 캥거루는 땅에 기는 걸로 분류하고 성경에서는, 그 다음에 맨 끝에 붉은 캥거루, 그 다음에 그 멸종된 거대 캥거루들 이거 있어요. 뭐 내가 지금 그런 거는 이제 학문적인 용어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말을 표현을 못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뭡니까? 베헤마죠. 베헤마.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원숭이도 맨 처음에는 쥐처럼 생긴 원숭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쥐야 원숭이야. 제가 그 사진은 못 구했는데, 요거는 이제 마다가스카르 섬에 가면 아이아이라는 원숭이인데 굉장히 원시적으로 생긴 원숭이죠. 그렇죠. 원시적으로 생겼다는 말 자체가 진화론이야. 원시적으로 생겼다고 하지 말고 쥐에 가깝게 생겼다고 해야지 성경적인 표현이야. 알았죠? 하등 동물 그러면 벌써 이게 뭐예요? 진화론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땅에 가까운 동물 이렇게 표현해야지만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게 쥐 원숭이, 그 다음에 이거는 아이아이라 해서 조금 하여간 쥐보다 무슨 뭐예요? 조금 하여간 쥐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안경 원숭이, 다람쥐 원숭이, 그러면서 점점 어때요? 원숭이 모양이 나오고 있죠? 원숭이들 거의 대부분 나무에 살잖아요. 나무 위에서. 그 다음에 여우 원숭이, 이거는 긴꼬리 원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대륙에 제일 많은 원숭이가 긴꼬리 원숭이에요. 이놈들은 네 발로만 기어다녀요. 긴꼬리가 있고. 그래서 이 앞에 팔 있죠? 팔. 이걸 못 들어 올려요. 이 어깨, 숄더라는 이 관절을 이렇게 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왜? 네 발로 기어가게끔 창조가 됐어요, 얘네들은. 그러면 쥐원숭이도 네 발로 기어다니죠. 땅에 기는 거죠, 그 놈도. 땅에 붙어 있으니까. 원숭이지만 땅에 붙어 있는 놈들이요. 그러면 쥐처럼 발발발발 하고 땅에 기어. 그런데 여기까지는 봐요. 그러니까 땅에 기는 것부터 점점 그 하늘을 향해서 지향을 하잖아요. 덩치가 커지면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걱정함으로 키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께 가깝다 멀다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긴꼬리 원숭이가 제일 많아요. 예를 들면 인도에 가면 여러 가지 종류의 원숭이들이 많은데 전부 다 일본 원숭이도 꼬랑지는 짧은데 걔도 긴꼬리 원숭이에요. 네 발로 걸어다녀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어깨 관절이 팔을 들어 올릴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네발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놈들이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어에서는 확실하게 구별해요. 요걸 갖다가 앞다리, 뒷다리 이렇게 불러요. 앞다리, 뒷다리. 그런데 긴팔 원숭이에 가면 이놈은 이거를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어깨를. 왜? 사람하고 어깨 관절이 비슷해요. 그러면 이놈들은 이거 갖다가 앞다리 부르지 않고 팔이라고 불러요. 팔이라고. 영어로. 실제로 암이라고 부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헬브 구조가 사람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이거 봐요. 손을 벌써 올리잖아요. 긴꼬리 원숭이하고 달라요. 이거 인도네시아 가면 있거든요. 동남아시아 가면. 이거 봐봐요. 그쵸?
사람하고 점점 비슷해지죠? 그 다음에 이거가 기본이라고 하는 건데, 이 기본이라는 거 말고, 이 긴팔 원숭이 말고, 사람에 더 가까운 게 뭐예요? 유인원들. 유인원. 사람하고 가까운 원숭이들. 꼬랑지도 없고, 두 발로도 잘 걸어다니고, 에? 이런 오랑우탄, 침팬지, 고릴라 이런 놈들은 사람이 하는 짓을 거의 비슷하게 하기 시작해요. 왜? 이 다리뼈, 이 힙 조인트, 이 엉덩이 관절, 어깨 관절, 숄더, 여기 전부 다 사람하고 거의 비슷해. 그래서 사람 하는 짓을 한다니까요. 그래갖고 다 해, 다. 보통은 네 발로 다니지만 이놈들이 두 발로 다닐 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나가는 자는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하! 이 쥐에서부터 이 원숭이를 거쳐갖고 사람이 지나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라니까,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이 동시에 창조했다 이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런데 이걸 자연의 사다리 구조라고 옛날에 이제 고대 그리스에 누가 얘기하긴 했어, 이런 거를.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비과학적이라고 싫어한다니까? 그래놓고서 진화론은 과학적이라고 한다니까? 굉장히 잘못된 거죠. 과학 개혁이 되게 잘못된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기독교계에도 고쳐야 될 점이 많아요. 독단이 많고 교권주의가 워낙 많아서 사실 젊은 애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까놓고 얘기해서. 그런데 세상은 더 잘못됐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코끼리도 보자고요. 이게 쥐 중에 따쥐라는 거예요. 따쥐. 근데 제가 동물의 세계인가 보다가 놀랬어요. 이게 작은 코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야. 코끼리하고 해부구조가 거의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야, 이 코끼리도 그러네? 에? 코끼리도, 쥐코끼리가 따쥐요. 따쥐. 따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둥근 귀 코끼리, 뭐, 긴 귀 코끼리 따쥐. 아니, 코끼리란 말도 해놨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쥐코끼리라고 불러야지. 쥐코끼리. 그 다음에 이놈들이 사반이 돼요. 이 사반이 성경에 바이너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놈이 이제 있어요. 네, 사반이 바이너글이야. 영어의 자판이라고 하는 건데, 이놈도 코끼리예요. 그래서 이 쥐코끼리, 이건 쥐코끼리고, 그 다음에 토끼에 해당하는 게 이놈이요. 코끼리 라인에서 토끼쯤에 해당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모에일 테리엄, 무슨 테리엄, 무슨 테리엄, 그래서 점점 코끼리 모양을 띠잖아요. 진화론 자들은 이걸 진화했다고 하는 거 실제로. 그렇지만 진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이 단계별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 종류의 이 코끼리가 하나님이 왜? 성경에 종류대로 창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애프터 데어 카인드, 애프터 히즈 카인드 이렇게 해서 창세기 1장에 10번이나 나와 있어요. 10번은 뭡니까? 10계명, 그래서 법칙에 의해서 10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가리키기 때문에 법으로 만드신 겁니다. 이게 종류대로 창조하신 거라니까. 쥐코끼리 따로 만들고, 사반 따로 만들고, 모에일세이점 따로 만들고 이렇게 한 건데, 자꾸 이걸 진화했다고 하면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겠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심판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 코뿔소도 똑같아요. 여러 종류의 코뿔소가 있어요. 지금은 5종류밖에 안 남아서 이빨이 다 빠져 있어. 그렇지만 자, 그러면 잘 봐요. 전부 다 뭐예요? 사슴도 그렇지, 원숭이도 그렇지, 캥거루도 그렇지, 코끼리도 그렇지, 전부 다 쥐 모양의 땅에 기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점점 아주 그 육축이나 하이가 되니까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아, 그러면 쥐사슴, 쥐코끼리, 쥐원숭이, 그 다음에 뭐야? 쥐캥거루. 그럼 얘네들은 또 공통적인 쥐가 있겠네.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자꾸 쥐에서 그러니까 공룡 시대 때 이 쥐가 살아남아갖고 유카탄 반도의 해성 충돌을 이겨내서 이 쥐가 살아남아서 이 쥐에서 적응 방사해갖고 이 다양한 동물종들이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땅에 기는 것인 쥐의 모양에서부터 하늘의 형상에, 하늘의 형상들이 있죠. 어떤 현상이 있어요? 사람의 형상, 하이, 사자의 형상, 그 다음에 소죠. 그 다음에 배마의 형상,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독수리, 하늘 날 것의 형상이 있잖아요. 하늘의 형상의 모양까지 가게끔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밑에 천사들이 있었죠. 천사 중에 제일 높은 애가 누구였습니까? 루시퍼였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물리기에 있죠. 아담 밑에 뭐가 있어요? 동물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구조가 대칭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그걸 통해서 많은 걸 비밀을 알아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기는 걸로 만들어 걸 보고서 우리 조상이다 이래버리면 이거는 뭡니까? 에스겔서에 나오는 온갖 가증한 것의 형상을 섬기는 거랑 똑같은 짓입니다. 이 진화론은 더 고차원적으로 변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라오스 바이오지는 살아있는 화성이다 이래요. 1100만 년 전에 멸종한 우리 포유류의 조상종이다. 아니다 이겁니다.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말이 돼.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쥐가 제가 재미난 얘기 할 거예요. 쥐사슴 주족에서 말 모양을 갖고, 그러니까 사슴하고 말의 중간형이 있고, 사슴하고 소의 중간형이 영향이에요. 실제로 진화론적인 과학자들도 영향은 사슴과 소의 중간형이다 이래요. 그 다음에 돼지하고 사슴의 중간형도 있어요. 돼지사슴, 바비루스라고. 이놈인데 인도네시아에 가고 있는데 사슴 모양, 돼지 모양 비슷하죠. 이런 중간형들이 있어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가지치기. 옆으로도 이렇게 중간형이 있다고 제가. 이거 봐봐요. 오리너. 이게 하나님이 장난으로 실수해서 만든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그렇게 모르면. 자, 그러면 또 하나 재미난 거 보여줄게요. 잘 보세요. 이게 뭐예요? 공작이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꿩이죠. 좀 닮았죠? 실제로 이걸 갖다가 당모, 꿩가에 공작석, 꿩석, 들딱석, 메추라기 석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걸 왜 갖고 왔어요? 성경에 메추라기 있잖아요. 성경 동물학 하는 거예요. 그러지? 조금 수준 깊게 들어가자는 얘기예요. 맨날 동물 쭉 나열해놓고 하나님 신명박사하십니다. 이런 수준 낮은 창조는 하지 말고 그 깊은 원리를 찾아가 보자는 얘기예요. 맨날 그냥 동물 사진만 보여주고 별 사진만 보여줘놓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좀 그런 그거는 이제 신앙이고 창조 과학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얘들이 해부학적으로 비슷한 놈들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뭐예요? 공작, 그 다음에 꿩, 그 다음에 이게 들닭, 이게 싸움닭, 이게 집닭,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자고새. 자고새가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닭하고 거의 유사한 놈이에요. 알았어요? 성경에 자고새라는 말 많이 나오죠? 유럽이하고 중동에 가면 자고새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닭고기만큼 많이 먹어요. 서양 사람들은. 알았어요? 무지무지하게 먹어요. 우리나라 닭고기 먹는 것 이상으로 많이 먹어요. 맛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잘 보세요. 닭부터 얘네들이 다 같은 속이에요. 자고새, 그 다음에 메추라기. 메추라기 잘 보니까 뭐 닮았어요? 참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새들도 이렇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창조 질서가 있다니까요. 물론 이제 참새도 여러 종류가 있고 메추라기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예? 그런 복잡한 옆으로 다지치기 하는 건 오늘 안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인접 종류끼리 꿩하고 닭하고 섞어놓으면 꿩닭이 생겨요 실제로. 근데 하나님이 이런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종끼리 섞이는 거 절대 기뻐하지 않은데 이런 일이 자꾸 생겨요. 자, 이게 금계, 은계, 동계. 이게 이제 누굽니까? 이건 꿩이에요. 꿩. 중국의 꿩인데 닭이 아니고 꿩인데 꿩에 가까운 닭인데, 그러니까 닭하고 꿩의 중간형이에요. 금계, 은계, 동계 이런 것들은. 제가 아까 중간형이란 말이 있다고 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얘를 섞어버려. 금계, 은계를 섞어서 이런 걸 만들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신다니까요. 호랑이 사자가 굉장히 똑같거든요. 섞어갖고 만들면 안 된다니까요. 노새도 만들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노새 타지 말라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노새 타고 다니잖아요. 왕들이. 그러니까 보셨죠? 참, 11개에 보면 나오죠. 여기서 뭐예요? 이게 단란개거든요. 한국의 단란개랑 다르게 생겼는데 이 하얀 개야. 집게야. 집게를 벌겨놓고 보니까 가재랑 비슷한 게 있어. 이거는 뭐예요? 새우가재야. 이거는 딱새우. 이거는 뭐예요? 가재새우야. 가재처럼 생긴 새우. 요거는 새우처럼 생긴 가재. 이거는 새우. 새우 다음에 뭐예요? 이게 쏙. 쏙 다음에가 뭐예요? 그 뭐죠?
환영동물, 개찌렁이. 그래서 땅에 기는 것부터 점점 얘네들도 모양의 어떤 형태의 질서를 띠고 있죠. 우리 이제 뷔페 같은 데 가면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고 다 맛있지만 저는 이제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열심히 봅니다. 이거는 딱새우는 가재새우와 새우가재의 중간형이구나. 이렇게 본다 이겁니다. 이게 동물의 창조 질서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이거 봐, 파리고 있고 이게 뭐예요? 벌이죠. 파리하고 벌의 중간형이 있습니다. 실제로 시골에 가면 능해라는 놈입니다. 능해.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관찰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벌이야 파리야 막 헷갈려. 능해야 능해.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만드셨다니까요. 능해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멸치. 이게 서양 멸치 안초비. 이게 정어리.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고등어, 전갱이, 방어. 방어 모양 보면 다랑어랑 비슷하게 있겠죠? 다랑어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이런 질서가 있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진화론자들도 마늘하고 양파의 중간형이 샐러시다 그래요. 마늘하고 양파까지 말고 보면 비슷하잖아요. 그러면은 저처럼 이거 무지하게 많이 봐야지만 이런 얘기를 압니다. 동물학, 식물학 무지하게 보면 이런 얘기들이 힐끗힐끗 나와요. 진화론자 입에서도. 샐러시라는 어떤 그 조미료를, 그러니까 뭐예요? 그 양념을 설명하면서 마늘하고 양파의 중간형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얘기한다니까요. 진화론적인 학자들이. 그러면 오리하고 거위의 중간형이 개리예요. 아까 제가 갈매기하고 기러기 헷갈린다 그랬잖아요. 개리 헷갈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비슷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우하고 늑대의 중간형이 승냥이라는 게 있어요. 승냥이라는 걸 보면 이게 여우야 늑대야 헷갈려. 그 다음에 승냥이하고 늑대의 중간형이 또 코요테 자칼이라는 게 있어요. 코요테는 신대륙이고 자칼은 구대륙인데 성경에 자칼이 나오죠. 시랑이라고 나오죠. 시랑이라고. 그 다음에 베리, 스트로베리, 뭐 우리가 아는 거 블랙베리, 뭐 복분자도 나오고 무슨 요즘에 아사이베리라고 많이 먹잖아요. 크랜베리 이런 거. 네? 이게 베리인데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이놈들이 포도나무나 보리수나무나 호두나무로 간다니까. 네? 잘 보세요. 이게 뭐예요? 스트로베리, 산딸기죠. 이게 복분자 블랙베리죠. 이게 멀베리, 오리나무죠. 이게 아사이베리입니다. 이게 블루베리죠. 포도 모양 비슷하게 가죠. 약간 억지 주장도 제가 하는 거야 일부러. 왜? 이 질서를 보여주려고 내가 그림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의 사다리 구조를 보면 맨 끝에 진짜가 있어. 참숭어, 참다랑어, 범고래. 근데 바로 전 단계가 가숭어, 가다랑어, 범고래 부치, 도마뱀, 도마뱀 부치, 큰 바다사자, 바다사자, 불고 묵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 맨 마지막 단계에 바로 전 단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치사하게 구별을 줬어? 그게 아니에요. 호랑이도 표범, 치타, 스라소니, 참포도, 들포도. 그러면 가장 최종적인 모양이 있어요. 하마도, 하마, 아기하마, 늑대, 승냥이, 무, 총각무. 자연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들포도면 들포도에 머무르는 게 하나님 뜻이요. 예? 그게 아름다운 거고 참포도는 참포도에 머물러 있어.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자기 창조 질서 위치에 있으면 아름답게 하신 거예요. 근데 들포도가 참포도가 되려고 하던가 참포도가 들포도가 되는가 얘네들이 섞이면 그게 하나님이 볼 때 가증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방인인데 유대인인 척하면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겁니다. 이방인하고 유대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달라요. 자 보세요. 그래서 양하고 염소가 비슷하면서 달라요. 그렇죠? 실제로 예수님도 양, 염소 비유를 많이 하셨죠. 그렇죠? 이건 백조인데 이거는 뭐예요? 오리예요. 백조는 우아한데 오리는 좀 우스꽝스러워. 그렇다고 오리가 하나님 볼 때 천하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요거는 앵무새인데 요건 인꼬예요. 그런데 잘 봐봐요. 인꼬도 앵무새의 일종이에요. 실제로. 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니까요. 늑대가 있죠? 코요테가 있죠? 자칼이 있죠? 여우가 있죠? 승냥이라는 걸 보면 더 비슷해. 내가 승냥이를 안 넣어놨구나. 여우인지 뭔지 헷갈려. 여우인지 자칼인지 헷갈려. 승냥이를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늑대 새끼고 요거는 자칼 새끼인데 어릴 때는 더 비슷하죠.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이렇게 진화했나 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불곰이 있고 흑곰이 있죠. 아시아의 흑곰이 바로 반달가슴곰인데 이 흑곰 밑에 또 뭐가 있어요? 말레이곰, 무슨 펜다곰, 레서 펜다곰 쭉 내려가요. 얘네들도. 얘랑 불곰하고 흑곰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죠. 불곰보다 약간 더 그게 한 게 이제 흰곰이 있죠. 백곰, 그쵸? 네? 북극곰. 그 다음에 말하고 당나귀. 말하고 당나귀가, 당나귀는 억지로 말하면 뭐가 되겠어요? 말 붙이.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나귀가 그러면 요 말의 중간형이 또 있죠. 원룸말 잘 보면 말처럼 생겼으면서 당나귀의 제형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건 아닌데 그러한 질서를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라고요. 대충 막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니까 이 하나님이. 그러면 사람한테는 뭐가 있겠어요? 사람하고 가장 유사한 놈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걸 갖다가 유인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침팬지하고 사람 사이에 멸종된 놈들이 많다. 호모 에렉투스,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르가투스, 어쩌저저저저 막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호모 네더란티스, 호모 하이델베르크시스 이런 게 있는데 이놈들이 그러면 성경에 얘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사람하고 가장 비슷한 놈이 이놈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번에 네틀리안 외계인 하다 보니까 그게 파충류형 인간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쨌건 이거에 의하면 사람하고 굉장히 유사한, 아담하고 굉장히 유사한 동물이 과거에 있었다. 예? 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 질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알겠죠? 나하스라는 말하고 걸어다니는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자들은 원숭이 뼈를 이렇게 주르륵 나열해놓고 사람도 그 중에 갖다 놓고 지나했다 이러는데 대단한 착각이다 이거죠. 지나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하고 비슷하면 모든 해부 구조가 똑같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유전자라는 게 체결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하고 유전자가 비슷하면 이 걸어다니는 거, 이 엉덩이 관절, 그다음에 어깨 관절, 그다음에 여기 뭐예요? 설골 다 똑같아서 말도 하고 걸어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랍비나 유대인들의 말하면 뱀이라는 것은 말할 수 있고 걸어다니는 그런 짐승이었다 이렇게 써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포유류인지 파충류인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나중에 파충류 뱀이 되긴 되죠. 기어다니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떤 미국 사람들이 발견한 동남아시아 정글에서 발견한 침팬지보다 사람에 더 가까운 오랑팬덱이라는 이상한 동물을 잡았는데 사람하고 굉장히 가깝다. 생김새가.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조하더라 할 때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뭔가 이런 짐승으로 그려야 돼요. 네 발 달린 짐승으로. 아셨죠? 나중에 이제 뭐가 됐습니까? 이놈의 파충류 뱀이 되죠. 그래서 사람하고 비슷한 뭔가 있었다 이 겁니다. 과거에. 자,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림이죠. 그래서 요거 보면 이제 다 끝났어요. 원숭이가 있는데 이 모든 단계의 원숭이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지나간 게 아니라 무슨 원숭이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것도 점점 커지는데 물론 과거에 기간토피테쿠스라고 거대한 원숭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사람이 원숭이보다 커요. 그래서 진화론에 의하면 거인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인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이놈들이. 진화론도 일루미나티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이거 안 합니다.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에서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서 옛날에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안 합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이 영의 아담 한 명만 지으셨죠. 그 속에 남성과 여성이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영의 아담 속에 하와의 영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몸을 만드셔갖고 아담을 넣으셨죠. 영의 아담을. 그래서 이러므로 사람이 생물, 리빙 소울이 되었다. 네페시아가 되었다. 그 사람, 지으신 그 사람 아담인데 하와가 그러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담의 몸에서 나왔죠. 그럼 하와의 몸은? 그러면 하와의 속 영혼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담 속에서 나왔죠. 그렇죠. 아담 속에 자칼과 네케바 중에 네케바를 하나님 빼갖고 그래서 원래 하나입니다. 걔네들이. 아담과 하와가. 예.
자, 거기까지 얘기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성경의 전도서나 누가복음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런 말이 있을 때 이걸 솔로몬이 멋있게 그냥 시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쓴 책이잖아요. 예? 그러면 사람은 흙으로 된 게 있고 영으로 된 게 있구나. 그럼 이게 몸이고 이게 속사람이구나. 이게 바로 생기죠. 생기. 네쉐마. 그리고 달리다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마시니 회당장의 아이는 목사님의 딸이죠. 12살 먹은 얘가 죽었죠. 죽었는데 예수님이 달리다고 하니까 그 영이 돌아와서 아기가 곧 살았다. 그러면 이 아이는 뭐고 이 아이는 뭐냐? 이건 몸이죠. 이 아이의 몸이고 이거는 이 아이의 영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영과 몸으로 되어 있구나. 죽음이라는 것은 야고보서 말씀대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다 그런 것처럼 죽음이라는 건 영혼과 육체의 분리구나.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창세기의 비밀을 알 수가 있고 실제로 키렐리안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 사람이 죽을 때 영체가 찍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전도서에 보면 은줄로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케플러 같은 사람들도 이제 신앙이 그리 깊은 분은 아니지만 나의 정신은 하늘에서 왔건만 내 육신은 어둠 속에 잠드는구나. 자기도 모르게 시적이게 썼지만 이게 어떤 영감을 얻어서 쓴 거기 때문에 그러죠. 이제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때 아담이 영과 몸으로 창조된 거를 너무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와 남자와 여자의 창조도 너무 많이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동물 창조도 놓치는 게 많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무지하게 오래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중요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동안 제가 이거를 부분적으로 몇 번 했는데 이해가 안 되신 부분들이 오늘 아마 선명하게 이해되실 거예요. 오늘 제가 마치겠습니다.